오늘 다니엘서 3장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3장은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몇 개나 있을까요? 한 4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전신 동상이 70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상을 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김일성 우상화,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이 강력한 통치의 수단으로 동상을 세웁니다. 그래서 모든 북한의 주민들은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이 되면 김일성 동상 앞에서 꽃다발을 바쳐야만 합니다. 이렇게 동상은 신격화, 강력한 통치 수단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동상이 만수대에 세워진 김일성, 김정일 동상입니다. 이 장면입니다. 이 높이가 23m예요. 그리고 겉을 금으로 다 발랐는데 금으로 바른 그 금 키로수가 사용된 금이 37kg입니다. 대략 한 16억에서 17억 정도의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추산을 합니다. 아마도 김일성, 김정일 이 동상 세운 북한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흉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도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2장에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상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바벨론 왕을 금머리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모든 왕 중에 뛰어난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착각한 듯 싶습니다. 2장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신상의 환상을 자기의 신격화, 우상화 작업으로 신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은 3장 1절에 보시면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입니다. 60규빗이면 한 27m 정도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이 김일성 동상보다 조금 큽니다. 27m. 그리고 너비는 한 2.6m 정도 됩니다. 이 신상을 세우고 모든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이 자기가 세운 신상 앞에 절하기를 요구했습니다. 2장에서는 다니엘의 뛰어난 영성이 하나님이 어떻게 다니엘을 높이셨는가를 보여주었는데, 3장에서는 세 친구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세 친구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한번 귀중히 여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3장 1절에 7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웠는데 어디에 세웠나요? 3장 1절에 보시면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이 27m 금신상을 제작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의 낙성식을 거행해요. 신상의 낙성식을 거행하는데 2절과 3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낙성식에 초대된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들, 고위 관료들에 대한 그들의 직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2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두로 평야에 불러서 낙성식에 모든 공무원들이 다 참석하게 했습니다. 몇 명이나 됐을까요? 한국의 공무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018년도 기준으로 102만입니다. OECD 기준으로 비정규직까지 다 합치면 정부에서 월급 주는 사람이 240만입니다. 그러면 100만이 넘는 사람이 두로 평야에 모였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고위 관료직 대표들만 두로 평야에 모여서 그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을 했을 겁니다. 대규모 고위 공무원들이 두라 평지에서 낙성식에 초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그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4절에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 바벨론 제국은 여러 나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 세계 대제국답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각 나라의 언어 그리고 각 나라가 초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그 낙성식의 상징이 있습니다. 5절 7절에 보시면 낙성식에 필요한 악기를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연주가 됐는데 악기의 이름이 자세하게 나와요. 5절에 나팔, 피리, 수금, 삼연금, 양금, 생황, 모든 악기. 이게 7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 한 번 더 나와요. 그리고 다시 15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악기 이름도 생소한데 왜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거대한 나라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4번이나 반복된 이유는 이 악기가 전 세계에 각각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악기예요. 각각 다른 악기가 총동원이 되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의 오케스트라로 초대가 된 겁니다. 이렇게 낙성식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초청장이 고위 공직자들에게 발부가 되고 통역사도 다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악기들이 다 총동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6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각 나라마다 자기가 섬기는 고유의 신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과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절을 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놓겠다고 왕이 위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모든 걸 잃어버려야 합니다. 직업도 잃어버리고 생존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시커먼 숫덩이로 변해야 됩니다. 절하지 않으면 그들이 지금까지 추구하고 자기가 쌓아놓았던 모든 걸 다 상실해야 합니다. 이 낙성식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7절에 보시면 그들은 어떻게 행동을 취했나요? 모든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 피리, 수금, 삼연금, 양금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듣자마자 즉시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누구도 주저하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더라 그랬습니다. 살려면 신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일상의 모든 일에서 선택의 결정을 받습니다. 거절할 것인가? 거절하고 모든 걸 잃어버릴 건가? 아니면 받아들이고 생존을 유지할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위기, 도전에 처하게 되고 우리는 그때그때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살 거냐 아니면 양심을 잠시 외면하고 살 거냐. 잠깐 엎드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엎드리지 않으면 모든 걸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강변교회 원로 목사이신 김명영 목사님이 그 아버님이 순교자 김관주 목사님이십니다. 아버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이 신의주 제2교회에서 심우하시고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일제에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감옥에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신의주 제2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교도소에 감옥에 들어가 계셨어요. 그래서 김명영 목사님은 어머니하고 누이 동생하고 신의주 교도소에 가서 아버지를 뵈려고 했지만 나이가 너무 어려서 직접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서 교도소 밖에서 기다리면서 큰 소리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던 기억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목회하실 때에도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그 평양에서는 사돈 탄광에 강제로 끌려가셔서 죄수이면서 탄광 노동자로 그곳에서 계속 이 중노동에 시달리셔야 했습니다. 여기서 탄광에서는 죄수복을 입으신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순교를 당하셨지만 그러나 신앙의 유산을 김명영 목사님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김영영 목사님도 평양 인민 제5인민학교를 다니시면서 신사참배 거부하고 주일 성수 신앙을 지키시다가 몇 번 정학을 맞기도 하셨다고 했습니다. 가끔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3장 8절에서 15절까지 이 세 젊은이가 왕의 신상에 절하는 걸 거부한 것에 대해서 갈대아 사람이 고소를 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젊은이를 다시 설득을 합니다. 이 장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다니엘이 이 세 젊은이를 청원을 해서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의 고위 공직자로 세웠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승진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실망한 거예요. 어느 날 유다 포로였던 이 세 젊은이가 느부갓네살 왕의 낙한산 인사가 되어서 자기들보다 높은 자리에서 자기를 다스리게 된 겁니다. 유다 포로 출신인 이 세 젊은이가 느부갓네살 왕의 특혜를 입어서 자기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자기를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아마 거부감이 심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 정치적 시기심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내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8절에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갈대아 지방의 갈대아 고위 공직자들이 정치적 시기심을 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고발을 한 겁니다. 그들을 제거할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않으셨나이까. 왕이 만일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왕의 포고문을 읽으면서 12절에 이 갈대아 사람들이 세 젊은이를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누가 세웠어요? 왕이 세운 자들. 그들은 왕의 특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운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죄목이 뭐예요? 왕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죄목이 무엇입니까?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왕이 세운 자들인데 왕의 신을 섬기지 않아요. 세 번째 잘못이 뭐예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결정적인 그 실수를 한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갈대아 모든 느부갓네살 왕들의 고위 신하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들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왕이 섬기는 그 갈대아 신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결정적 실수를 했어요. 이제 세 젊은이는 그들의 신앙의 시험대에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도 시험대에 올랐어요. 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이 세 젊은이를 구원하실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왕이 얼마나 당혹하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자기가 세운 세 젊은이가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왕이 먼저 확인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사실이냐?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풀무불에 던져졌을 겁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차마 이 세 젊은이를 풀무불에 던져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사실을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냐? 발두인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은 그들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것보다 더 안타까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 젊은이야말로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실력과 지식이 있는 젊은이들이었기 때문에 이 세 젊은이를 죽이는 게
풀무불에 용광로 그 뜨거운 맹렬한 불 속에 던져 넣는다는 게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너무나 큰 손실이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누구든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없어진다는 게 그들에게 크더란 손실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어도 괜찮아가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적어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왕은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회를 줬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한 번 더 음악 소리가 들릴 겁니다. 이미 한 번 음악 소리가 들리고 모든 바벨론의 신하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들이 금신상 앞에 절했는데 왕이 그걸 취소하고 야, 그건 리허설이었어, 한 번 더 하자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새 젊은이를 위해서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 양금, 생황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으려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아무도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느부갓네살 왕이 금머리, 바벨론 금머리의 왕으로 모든 왕 중에 뛰어난 왕이고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셨고 그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과 자만심에 빠져서 이제 자기가 섬기는 신 외에 누구도 이 세 젊은이를 그 풀무불에서, 왕의 손에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낼 신이 없다고 그렇게 세 젊은이를 협박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협박을 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없으리라. 우리는 세상의 물질적 손해 때문에 또는 직장을 잃어버릴까 봐 또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할까 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삽니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위협에 우리가 어쩌면 그 위협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과 충성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일 저녁마다 북한 선교학교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 강사님이 북한의 최초의 순교자 21살이었는데 순교를 당한 김누가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북한의 부모를 일찍 여의고 고난의 행군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꽃제비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다가 먹을 것을 찾아서 중국으로 건너왔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길거리를 전전하다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분이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철부지가 없었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김누가 선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누가라고 스스로 바꿨습니다. 김누가 선생이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고 그분의 은혜로운 설교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공안에게 체포를 당해서 강제로 다시 북송된 거예요. 북송되자마자 보위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김누가를 몽둥이로 때리고 발로 짓밟고 온갖 폭력을 행했는데 김누가는 그러한 보위부의 잔인한 폭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공손함, 그들에 대한 친절,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사람과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보위부 관리 하나가 김누가를 직접 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죽고 그리고 배고픔에 못 이겨서 꽃제비가 되었다가 중국에 건너가서 예수 믿게 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보위부 관리도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에 자기 아들, 딸들이 굶어 죽었던 그런 아픔이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김누가에 대한 동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김누가를 위해서 이분이 떡하고 달걀하고 고기 구운 거를 몰래 갖다 준 겁니다. 그랬더니 김누가 선생이 거절을 했어요.
다른 죄수 같으면 그냥 허겁지겁 그걸 배를 채우려고 했을 텐데 김누가는 달랐어요. 감옥 안에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이 많이 있다. 내일이면 처형당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먹었으면 좋겠다. 나는 먹은 셈 치고 보이부 선생이 그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보이부 관리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김누가가 복음을 전한 겁니다. 선생님,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있는데 심판받지 않으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 이제 김누가가 재판을 받는 날이 됐어요. 재판을 받았을 때 보이부 관리가 일부러 와서 김누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마라. 그냥 배가 고파서 교회에 밥 먹으러 갔다고 얘기만 해라. 그럼 너는 일반 교도소로 보내질 거고, 네가 일반 교도소로 가기만 하면 내가 1년 안에 반드시 널 꺼내주겠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절대 말하지 말고 배가 고파서 교회 갔다고 얘기를 해라. 내가 너 책임져 주겠다. 그랬는데 김누가 선생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겁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더 좋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가는 게 더 좋습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보이부 선생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 대신 보이부 선생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판정에서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청진의 수성교화소에 끌려가서 처형을 당한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됐습니다. 한마디만 안 하면 됐어요. 나는 배가 고파서 교회 갔습니다. 그러면 살았어요. 나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라고 하면 살았어요. 그런데 21살 젊은이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북한이 예수 믿지 않으면 다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살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재판정에서 얘기를 했대요. 그 이야기를 보이부가 나중에 지하교인 하나가 이 교도소에 끌려왔는데, 수용소에 끌려왔는데 이 보이부 관리가 그 지하교인을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국을 건너가고 다시 한국에 와서 이 이야기를 전해준 거예요. 때로는 목숨을 내놓고 우리가 지켜야 될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김누가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던 젊은이였습니다. 3장 16절 18절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랬습니다. 16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에게 대답해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변명할 일이 없나이다. 세 젊은이는 기꺼이 자기들의 유죄를 인정했어요. 갈대아 사람들의 고발을 그들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의 입장을 변호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변호를 거부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라. 예수님이 빌라도 재판을 받으시는 동안에 빌라도가 많은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질문하셨을 때 내 말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죽음을 앞두고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불리한 대답인가를 아시면서도 주님은 내 말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많은 성난 유대인 군중 앞에서 예수님은 고백을 하셨습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24장에서 26장까지 로마의 벨릭스 총독과 그리고 아그리파 왕의 신문에서 그는 담대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아그리파에게 가르쳤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순종,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 그리고 믿음의 순수성을 우리도 지키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잔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젊은이에 대해서 죽음이 목전에 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목숨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다 그랬어요.
목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 사람. 그래서 칼빈은 만일에 그들이 몇 개의 목숨이 더 있었다면, 그들의 목숨이 더 수십 개가 있었다면 아마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남은 목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쳤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협합니다. 타협하는 게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왜요? 잠시만 타협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쌓았던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타협할 이유는 충분하다 그랬어요. 세 젊은이가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근신상 앞에 그냥 잠깐만, 몇 초만, 불과 1분 그냥 엎드리면 그 다음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잃어버릴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금신상을 거부하지만 그러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민족을 돌보기 위해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금신상 앞에 절했다고 해도 누구도 세 젊은이를 비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세 젊은이는 기꺼이 자신들의 모든 걸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왜 그랬나요? 10계명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제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겁니다. 그들은 기꺼이 그 뜨거운 풀무불에 숯덩어리가 되어서 비참하게 죽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거부하지 않았던 거예요. 3장 17절에 세 젊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5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대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세 젊은이는 분명히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시고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것임을 아시옵소서. 자기의 목숨을 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개신교의 거목으로 알려지신 장공 김재준 목사님, 돌아가신 지 벌써 30년이 넘으셨어요. 올해가 32년째 되네요. 이분이 생활신앙을 강조하셨어요.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게 문제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경 공부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 종교 모임에 참석합니다. 신앙의 행위는 있지만 신앙을 삶으로 가져오지 못하는 게 위기라 그랬어요. 우리는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생활에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살아내는 사람이어야 돼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젊은이들이 기꺼이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과 풀무불의 위협 앞에, 용광로의 위협 앞에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에 느부갓네살 왕과 금신상과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고위 신하들이 다 지켜보는 데에서 세 젊은이가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린 여전히 가난할 수 있습니다. 길이 잘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육신의 질병을 갖고 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삶에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프 토마스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세 마디,
맹렬히 타는 용광로, 이 세 마디, 느부갓네살 왕의 이 신격화, 우상화, 강력한 권세, 그의 위협, 맹렬히 타는 용광로, 이 세 마디에 대해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세의 젊은이가 똑같이 세 마디로 대답을 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세 마디야말로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거룩의 산 증거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 뜨거운 풀무불에 숯덩어리로 변화된다고 할지라도, 이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다고 할지라도 절대 할 수 없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발터 루디 목사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라 그랬어요. 이미 기적은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뜨겁게 타는 용광로에서 건져내 주신 게 기적이 아니라, 그들이 왕의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게 기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미 기적은 시작되었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다짐한 젊은이들, 이미 기적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기적의 자리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풀무불에서 새까맣게 타버렸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려내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방성기 목사님이 한 식당에 가셨다가 칼럼을 쓰셨습니다. 그 식당에 인상적인 문구 하나를 보신 거예요. 한 테이블당 주류는 한 병만 주문할 수 있고, 그리고 소매점 가격으로 주류를 제공한다는 거. 사람들은 저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방성기 목사님은 즉각적으로 이 집주인이, 식당 주인이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 식당 주인은 정말 음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맛있게 음식 먹는 것을 즐거움으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알고 음식점을 열어서 운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음식점의 고민이 뭡니까? 술 파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술을 팔자니 신앙에 걸리고, 안 팔자니 단골들이 계속 아우성을 치고, 그래서 이 주인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찾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팔자. 왜요? 이건 소비자의 권리니까. 소비자를 위해서, 식당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술을 팔자. 대신에 한 병만 팔자. 여기서 술 먹고 술 취할 수는 없다. 한 병만 팔자. 그래서 방성기 목사님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일 성수할 때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하려고 합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직업은 주일 성수를 할 수 없어요. 의료업에 계시는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주일 성수하기 어렵습니다. 공익단체에 계신 분들 주일 성수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레저 산업에 근무하는 분들은 주말이면 제일 바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성수한다고 이런 직업에서 다 빠져나오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서울에서는 토요일 날 그 주변에, 강남의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백화점이 많이 있습니다. 강남의 백화점. 그분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토요일 밤 10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첫 번째 예배를 토요일 밤 10시에 예배, 굉장히 많이 들어오십니다. 주일 밤 10시에도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뒷정리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지혜입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 안식일 정신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은 뭘 가르치셨습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게 안식일이라고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순종하면 이미 기적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그의 삶에는 끊임없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 승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사람은 이미 기적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계속 더 큰 기적의 자리로 데려가 주실 것입니다. 새 젊은이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린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느라고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잃어버린 것도 너무 많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되돌아갈 수 있을지 실망도 참 많이 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켜주신 하나님, 끝까지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 주시고 창립 70주년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교회로 주 앞에 견고히 세워지는 대흥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보다 다른 게 아니라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시는 해 11월 첫째 주일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